주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고 돌문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몸을 누군가 훔쳐간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몸을 보고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왕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나라는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 나가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와 하나님한테 젖어 있는 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죄도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이 멸하지만은 육신이 멸할 때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도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가 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완전히 믿게 된다면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달려가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인가? 왜 믿지 않았는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고하는 사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말을 전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가보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되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믿는 것도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걸 봤어야죠. 멀리서나마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보라가 날리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자체도 못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뜻이 배어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왜 없어져? 거기는 돌로 땅 임봉하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없어질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두 제자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확실히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게 궁금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되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되돌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또 다른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뭘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곧바로 어디로 해요?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쳐놓고 그럼 시신이 없어졌으면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이 여기면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상황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으면 그냥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쌓았던 그 세마포들이 한쪽에 개켜 있는 모습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시신을 훔쳐가려면 그냥 다 들고 가지 벗겨서 가지고 가나? 알몸으로 데려가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기이 여기면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돌아갑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계속된 두려움이죠. 계속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그 무덤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있었어요. 괜히 있다가 시신이 없어졌으면 시신을 훔쳐간 도둑으로 또 몰려서 잡히게 되면은 또 고난을 당할까봐 자신의 생명 때문에 또 도망을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자신들의 생명 때문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도 찾을 생각 안 하고 또 도망가요. 또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된 두려움. 계속된 두려움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속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속된 두려움이 있으면 누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써 사실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본문 요한복음 23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해줬어요. 나 말씀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그곳에 시신을 찾으러 갔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과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 했을 때 허탄하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가 있었죠. 부활사 성령이 오지 않으냐시면은 절대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결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